어, 14장 1절에서 12절 제목을 순전함, 생명의 핵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개의 순전함이 나타나죠. 이 소녀의 순전함,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또 한 선지자의 순전함, 그것도 참 얼마나 맑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순전함, 그 순전함 같은 순전함이에요. 하나는 세상에 의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함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세상이 이것을 쓸 때. 또 하나의 순전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 순전함이 얼마나 극적으로 맑고 아름다워지는지, 양쪽 다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도 이 양쪽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는 그동안에 예수님 얘기만 처음부터 쫙 적어왔죠. 이 본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얘기만 적습니다. 근데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이 무엇이냐? 우리 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세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돋보기로 확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이 땅의 삶의 그 허무함, 거짓됨, 이걸 만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피울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나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아름답고 두려운 것이 없고, 그 극한 도전에도 조금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생명이 당연히 체험해야 될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귀한 것을 배설물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 거꾸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순전함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입니다. 핵. 이 순전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권력화, 현금화, 순전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 믿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순전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위시는 있을 수 있겠죠. 순전함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무의식에서부터 열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았죠. 무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의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우리의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죄책감과 불안을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진정한 나됨은 점점 억눌러요. 그 점점 가짜로 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다 이래요. 왜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인 죄책감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죄책감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평생을 아주 비겁하게 삽니다. 비겁하게 산다는 말은 정당화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를
그냥 순전하게 못합니다.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변명하고, 나를 주장하고, 너를 정죄하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끝없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에너지가 그리로 다 낭비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무슨 헤롯이 불법 이혼을 하고 불법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에게 헤롯은 관심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때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니까 당연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헤롯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마치 그 세례 요한의 대립 관계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그 산티아고가 그 큰 물고기를 드디어 만나죠. 그 씨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물고기가 그 물속 깊이로 끌고 들어가면 이 노인이 탄 작은 보트가 물속에 빨려 들어버리죠. 죽는 것이고. 그 전에 이 물고기의 힘을 빼가지고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면 노인이 이기는 것이죠. 근데 그 산티아고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구나. 그 사투 속에서, 그 망망대해의 이 큰 고기와 이 나이든 노인의 그 최후의 사투 속에서 우리 중에 누가 이기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더 이상 물고기가 이기느냐, 산티아고가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너에게 비겁하지 않고 너 또한 나에게 당당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하지. 그게 삶이에요. 세상은 이기느냐 지느냐로 쏘깁니다. 끝난 다음에 이겼다 졌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의미는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나로 끝까지 정정당당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헤롯은 죽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로서 당당한 순간이 한순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헤롯의 생일 잔치는 죄책감과 비겁함의 결론입니다. 열매입니다. 생일 잔치가 돼야 되는데 그곳에는 죄와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생애는 잔치여야 됩니다. 잔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잔치라는 건 음식뿐만이 아니죠. 가슴이 통하는 거죠. 잔치 자리에는 부자와 거지가 같이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도 다 나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잔치입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지나가는 길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일수록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이 없으면 힘 있는 자는 오라고 초청하고 힘 없는 사람은 아마 오는 것도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출발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왔다는 건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죠. 이제는 스승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온 것이 한 물결이 되어서 십자가를 따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14장까지. 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기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이적을 향하시고. 그런데 그 갈릴리 사역의 중간 평가는 실패였습니다. 가버나움조차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죠? 그런 거 해서 인간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어린아이는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전함이 있어야 보입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에게는 이거 안 보입니다. 더 이상 뭐 좀 안 줘? 전에는 뭐 병도 잘 고쳐주더니 뭐 이럴지 모르겠죠. 그래서 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면서 갈릴리 사역 전반기가 시작되었고, 그 전반기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법을 폐한 것입니다. 14장 12절 기억하기 쉽죠? 4장 12절, 14장 12절. 14장 12절에서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 사역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결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결법은 법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고기를 먹은 다음에 2시간 안에 우유를 마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레위기에 3번이나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알 제사요. 바알 제사 때 그 젖에다가 삶으면 맛이 있으니까 그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삶는 문제가 아니고 긍휼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긍휼을, 음식 하나를 먹어도 긍휼을 가져라 그런 말인데, 그건 싹 빼고 혹시라도 고기 먹고 나서 2시간 안에 우유 마시면 우유와 고기가 섞일까 봐 이거를 지켰어요. 우습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말씀입니까? 전통입니까? 전통이죠? 전통도 얼마 안 된 전통이에요. 개신교 예배 이거. 근데 주일날 와서 그 예배 드리면 저희가 신앙이 있다, 구원받았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편한 건 좋은데 편할수록 생명은 쌈겨버려요. 생명은 아니에요. 가혹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생명은 정말로 빛나기 시작해요.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로 향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마태는 강하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뭐죠? 종교는 안 돼. 죽어도 종교는 안 돼. 절대로 다시 죽지 말아라. 구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신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영광스러운 나의 생명을 받았다. 살아다오, 누려다오, 즐겨다오. 그리고 너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뻐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네.
그래서 십자가로 출발하기 전에 이 본문은 이 땅의 삶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뭐 대단한 것 같죠? 뭐 권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날린 것 같죠? 천만에.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죄책감, 비겁함, 권력, 두려움, 증오, 순전함까지도 악의 도구화시키고 멸망밖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 이것이 이 땅의 삶의 인그리디언트. 우리는 어떤 요소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실제를 못 만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실제든지 내 의식으로 만날 때 우리는 여기에 에고를 딱 만들어서 트위스트를 딱 시킵니다. 나에게 편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마귀가 통치하는 거짓 세계에서는 실제를 절대로 못 만나요. 이 에고를 뚫고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에고는 순전하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에고는 아무리 강해도 에고가 이깁니다. 근데 순전함 앞에서는 에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에고에게는 없는 것이 순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순전함이 올 때는 에고가 쓰러져 버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의 의식과 실제가 직접 만나요. 이때 검이 쩡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잔치를 보면은 잔치가 아니었죠. 헤롯의 잔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 헤롯은 분명히 살아서 권력을 행하는 헤롯인데도 떠내려갑니다. 그 궁중의 위선자들 사이에서 그 위선, 서로의 위선이 깨어질까 봐 그 위선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떠내려가는 죽은 헤롯을 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현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넘어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까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정당한 것인가?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 트롯을 입고 살았어요. 약대 트롯을 저는 성지 가서 옷 입은 데다 걸쳤는데도요, 이 약대 틀이 가시 같아가지고 살을 막 찔러대요. 어떻게 그걸 입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그런데도 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같으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당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The only possibility is 이 땅의 이 현상의 삶이 일루전일 때, 허상의 환상일 때, 가장 비슷한 것은 꿈 같은 것입니다. 내가 꿈에서 황제가 되는 꿈을 꾸었든지 거지가 되는 꿈을 꾸었든지 깨고 나면 똑같습니다.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삶의 조건과 상황이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irrelevant.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일루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무엇이 헛되다는 것이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예루살렘 이전에 내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창성하였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성공하였고 그리고 내 눈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다 해봤다. 왜? 내 수고로 얻은 것이니까, 내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이니까. 그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생애를 다 살고 나서 보니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해 아래 무엇이 유익한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정말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둡니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아니죠. 종교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일생은 허공을 치는 주먹질, 향방 없는 달리기였습니다.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 이 땅의 삶의 진실은 허무입니다. 허무. 이것만 만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자유해져 버립니다. 이거 만나는 순간에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종로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열등의식이니 수치감이니 죄책감이니 이런 허상은 그냥 그 자체로 사라져 버리죠. 제가 한국에서 저보다 2년 선배님이 계셨는데 우리 때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대우에 취업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선배님 졸업하시고 대우에서도 김우중 회장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한테 영웅이지, 영웅. 그리고 그때 70년대 대우맨이 되면은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것이. 그때는 비행기 타기도 힘들 때였습니다. 선망의 대상이고 부럽죠. 그냥 동창들 모이면 그냥 그 형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 형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둘인데 첫째 아이가 9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치유할지도 모릅니다. 김우중 회장이 직접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칠드런스 하스피럴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라고 직접 입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를 결국은 사표 내고 나오더라고요. 그 형은 죽음을 체험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생명의 죽음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제3자예요.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물었어요. 형, 좀 그래도 견뎠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견디려고 했지. 근데 견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한 대낮에 점심 먹으러 동료들과 같이 나옵니다. 환한 대낮이에요. 모두가 환한 빛 아래를 걸어가는데 자기만 캄캄한 흑암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땅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10길 20길 땅 속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되지 않아요. 무엇도 가치가 되지 않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다시 또 반복한다는 건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죽음은 참 역설적이죠. 그죠? 죽음에서 우리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삶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냐? 그건 뭐 온갖 껍질에 작전에 내가 죽었을 때 진짜 나가 남습니다. 영원한 나가 남습니다. 허무가 남든 뭐가 남든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는 간단합니다. 내 죽음에서 내 삶을 살면 반드시 영원한 것이 가꾸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에 이 루약다 하다 보면은 그냥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져 버려요. 죽음에서 집착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은 종말적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나의 생각과 계산과 욕심을 가지고 소망은 없습니다. 희망사항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나를 피워내고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적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1977년에 홍수환 선수하고 카라스키아하고 여기 파나마에서 주니어 패러컵 챔피언 해가지고 그 2회 때 4번 다운됐어요. 원래 3번 다운이면 케어패예요. 근데 그 규정을 요 시합에만 없앴어요. 그 바람에 3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돼서 3회에 카라스키아를 케어패 시키고 챔피언이 됐죠. 그때 한국이 가난한 때니까 한국에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흑백 TV였어요. 그래도 그 중계를 보는데 홍수환 선수가 다운당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 하나를 이루었어. 교회가 됐나 봐.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원래 12회인가 16회인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재방송을 계속 보여주는데 며칠 동안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볼 때 홍수환 선수가 다운될 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럴까요? 자유하지. 왜냐 그러면 끝을 아니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더 이상 무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총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뭐예요? 죽음이 지난 자리에서 내 삶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것이 부활 생명을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잘나나? 그래야 꿈이요. 깨어나면 똑같아. 죽음을 지난 자리에서만 볼 때 이 생명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도전, 극한 상황까지도, 참으로 잔인한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광이 그렇게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허상은 끝에 차이가 없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게 허상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 뭐 내가 더 가졌다 덜 가졌다 더 썼다 덜 썼다 아무 차이가 없어. 끝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거야. 어리석은 거지. 잠언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여자가 50대가 되면 잘난 분이나 못난 분이나 60대가 되면 배운 분이나 못 배운 분이나 70대가 되면 자식이 있는 니은이나 자식이 없는 니은이나 80대가 되면 돈이 있는 분이나 돈이 없는 분이나 90대가 되면 안방에 누운 분이나 저쪽에 누운 분이나 그게 차이처럼 보인다고요. 현상에서는 그게 차이처럼 보인다니까 이 순간에는 나의 상황은 나의 이정표예요.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계속 이겨왔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걸 평생의 에고로 의학한 거예요. 그냥 상황이 오면은 계산부터 돌아가요. 이게 불리한 거냐 유익한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게 내 삶은 다 떠내려간 거죠. 지금 전 세계의 가정에 코닝웨어가 없는 가정은 없죠. 그죠? 잘 아시죠? 이 코닝웨어 얘기는 하도 유명하니까. 돈 스투키라고 하는 그 연구원인데 그 연구실에 이제 그 용광로에다가 유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근데 깜빡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유리가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 실은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하고 돈도 또 들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그걸 다 이 루인시켰으니까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 전주에 회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회사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기회뿐 문제는 없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게 기회가 들어있다.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 가슴에 닿아서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려는 찰나에 진정이 되고 그 하얗게 된 유리를 관찰하고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얗게 된 유리는 발화열을 이겨내는 거예요. 코닝웨어가 탄생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고로 못 받는 그 상황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기회였고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낭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않을 뿐이죠. 자, 이제는 이 생명을 피우는 순전함, 그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좀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이 현상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지옥이죠. 왜 지옥을 허용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성육시키기 위해서.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이죠. 영의 본질은 현현되고 싶어 합니다. 현현될 때 기뻐합니다. 영은 나타낼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실제화된 것을 유업화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현상 세계, 마귀가 통치하는 이 현상 세계, 이 세상, 이 땅의 세계를 만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업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씨앗밖에 못 줘요. 이걸 유업으로 가꾸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못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하는 건 간단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억누르는 거예요. 억눌린 생명은 피어날 수가 없어요.
억눌렸다는 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세상 구조를 만들었고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용납된 것, 승인된 것, 허락된 것, 예상된 것, 안전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말하고 싶은 것, 정말 아픈 것, 힘든 것, 소리치고 싶은 것, 미칠 것 같은 것은 말을 못해요. 억눌려서. 거기에 대해서 종교는 뭐를 해요? 종교는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답만 가지고 있지 살지는 않아요. 다 스스로 패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신은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가 어렵거나 잘못되었다면 it must be my fault. 그래서 종교는 항상 be good to God. be good to God. 하나님에게 잘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 화가 올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Be honest to God. 하나님 내 중심의 진실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시엔나의 성녀 캐서린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I am he who he is. You are she who she is not. 뭔 말이냐? 아니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저러냐? 하나님이 캐서린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인 나인데 너는 너인 너가 아니구나. No real communication. So no real relationship.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다고 말해요. 모든 답을 다 말하지만 관계 없어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에게 가장 거짓돼요. 리얼 관계가 아니니까 거짓되어도 조금도 바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짜 신앙이에요. Can do faith. 할 수 있어. 생각으로는 종교인은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요. 전지전능하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삶의 기본조차도 제대로 못 갖고 와요. Be positively. 긍정적 사고. 제가 스탁데일의 그 역사를 얘기해 줬죠. 월남전 포로됐던 사람들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어. 포로돼서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이야. 이렇게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 종교의 저주를 보셔야 돼요. Smile, God loves your salvation.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예, 맞아요. 절반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비겁하게 살까요? 종교 의식이나 하고 살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저 세상에 나가서 아마 굉장히 당당할 거예요. 어려움, 그거 이렇게 직면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 실패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래, 한번 부딪혀보지 한번 해보지 당당해지기 시작하죠. 종교인도 당당하죠.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니컬해요.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새로 믿은 사람이 좀 열심히면 그러죠. 왕년에 나도 그랬다. 왕년에 나도 resigned. 무관심, 무감각. 어리석게도 종교는 자기 거짓을 자기가 지켜요. 제가 어제 아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제 다들 와서 청소를 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어서 항상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나는 누구 어디 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모여서 그냥 가더라고. 그러더니 막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갖고 막 열심히 해. 나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나만 막 청소하는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청소 끝날 때가 되니까 청소한 사람보다 청소한 척한 내가 더 지치더라고. 그래서 종교 생활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구나. 어제 확실하게 느꼈어요. 자, 성경의 해결을 분명히 만나십시오. 이거 지금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성경의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와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순전함이 회복되느냐? 죄와 용서입니다. 지금 종교 안에서는 죄인 죄인 이렇게 성경 공부 지식으로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느끼는 사람 있어요? 이 죄인임이, 내가 죽을 죄인임이 만나져야 용서의 능력을 가져요. 용서는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버립니다. 용서에서 억눌렸던 내 기상이 활화산처럼 피어나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종교는 죄도 용서도 다 개념화시켰어요. 생각, 머리에 생각. 이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선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걸 만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 내 창자가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리라. 이걸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존재이고, 그 진노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내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이걸 만나셔야 돼요. 그걸 만날 때 역설적이지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 내가 죄를 짓든 죄 속에 살든 상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죄를 아파하시고 진노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드디어 내 에고의 그 껍질, 얼어붙은 내 마음이 드디어 금이 쩍 가는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어려워져서 묵호로 이사를 갔죠. 근데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참 한국 부모의 교육열 못 말려요. 저를 이제 학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갔는데 그래도 이제 도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가르쳐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비를 삥땅을 치고, 응? 그리고 사람이 독서를 해야지. 그래서 만화방에 가서 또 그냥은 심심하니까 오뎅 국물을 사 먹으면서,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흐르는 거죠. 제 마음에는 억눌림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돼요. 끌려오는데 정말 죽음의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와서 회초리 맞고 혼나고 나서 실컷 울고 나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회복된 것이 순전함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순전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부모 관계가 아니에요. 두렵고 죄책감, 헤롯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노를 받고 나니까 순전한 아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선지적 진노를 만나셔야 돼요. 기독교에는 없어진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 쪽이에요. 이 부분은 말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 말이죠, 비싼 재물 갖고 와서 멋있게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생명이 죽어져서 그 죄의 아픔 때문에 생명이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에서 그 인간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원천적 기억을 다시 회복받게 돼요. 아버지 안에서 내가 하나였고 아버지에게서 이 세상으로 내가 떠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내가 활짝 피워내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과, 너 그렇게 세상에 가면은 여자가 남편 사모하고 애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너에게 고난이 돼. 남자가 일하고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고난이 돼. 이겨야 돼. 너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거야. 이 현상 세계의 거짓에서부터 존재의 약속, 원천계의 약속을 그게 체험하는 자리예요. 양 잡아갖고 뭐 각을 떴다 이런 인간 행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떠나온 세계를 여는 비밀의 문 같은 것이에요. 그 제사에서 우리는 현상계 넘어서 본래 본질적인 나와 아버지, 그것이 해결이에요. 그거 성경 공부로 대체하지 마세요. 그걸 종교 행위로 대체하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들 다 종교화시켜버렸습니다. 종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세와 능력과 유업을 다 빼앗겼어요. 없어요, 힘이. 감정 하나 이길 힘도 없어요. 빼앗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를 빼앗겼어요. 성경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장 매 장마다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냥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구해요? 그냥 당연히 구해요. 순전하니까. 이 순전함이 없어지면 기도가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생각의 기도, 종교의 기도는 불안과 결핍과 불신을 떠나지를 못해요. 마치 택시를 타고 이러는 거예요. 공항으로 갑시다 그랬다가 막 가는데 비행기보다 기차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갑시다 그래요. 역으로 막 가는데 또 아니 공항으로 갑시다 막 이래요. 한 몇 번만 그러면 택시 운전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막 주세요 그러다가 줄까? 짜잔 이릇이 없어서 그래 될까? 왜요? 생각이니 생각. 기도는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은 존재의 생각이에요.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도토리가 하나 딱 심어지면 그 도토리는 모든 것으로 상수리 나무를 피워내요. 도토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으로 나를 피워내요. 이 의식은 우주와 교통하거든요. 생각은 딱 단절되어 있잖아요. 단절된 것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팔이 나에게서 딱 단절이 되면 이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단절되어 있고 어지러워요. 생각이 멈출 때 우리는 강력해져요.
자식을 보면은 생각이 멈추죠.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할 때는 생각은 멈추죠. 존재가 거기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정신력과 상상력이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은 뭐 이 의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욕망과 상상이 싸우면 반드시 상상이 이겨요. 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한 자밖에 안 필요해요. 근데 한 자 양쪽을 다 파버리면 못 걸어가요. 왜? 자꾸 떨어지는 상상이 생기거든. 그래서 강박적 열심의 부작용이 이거예요. 종교적 열심의 부작용이 이거예요. 저는 그 12년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그 학생들 중에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정말 이게 시험을 잘 봐야 돼. 그게 너무 강박적이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시험지를 받으면 거룩해져. 머릿속이 하얘져. 근데 시험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다 생각나. 이게 생각의 부작용이에요. 생각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뒤쪽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의식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아요. 이게 18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의식은 항상 집중해요. 집중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내가 나의 중심의 진실과 일치해요. 그래서 의식의 기도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종교에서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되어 있잖아요. 왜요? 종교는 이원화 시켜놨으니까. 생각과 실제가 항상 분리됐어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해요. 와서 설교 듣고 가지. 종교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하지만 항상 이원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땅을 떠나지를 못해요. 땅에 붙어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아는데. 그래서 무중력 기도를 좀 하시라. 아버지한테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제발 염려, 불안, 근심은 좀 내려놓고, 그래도 염려, 불안, 근심이 되면 기도를 노래로 만드세요. 그래서 노래처럼 하시면 돼요. 나는 가끔 너무 답답하면 산토끼에 맞춰서 해요. 각자의 음악 수준. 나는 산토끼, 여러분들은 여우야 여우야 놀자. 뭐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기도하면은 이 생각이 자꾸 동원이 돼요. 생각을 내려놓는 제일 좋은 길은 그냥 노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타령조도 괜찮아. 제발 좀 무정력 기도를 들리라고. 제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의식이 좀 들리시라고. 그럼 그냥 아버지는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그동안 좀 멈추었죠. 12주를. 좋은 점이 저에게는 더 많았어요. 좋은 점이 많았어요. 자연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요. 제가 첫 목회 개척한 게 1995년이에요. 그때 새벽 기도회 때 나가면 거리가 잠잠했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차는 전부 한국교회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 트래픽이 걸린다니까. 뉴욕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정말로. 조금 제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뭐 이제 세상은 뭐 그 못 참아서 또 다시 난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교회는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전하면 다 아름다워요. 다 귀해요.
그런 우리가 계산에 사로잡히면 지 스스로 지가 지한테 싫은 모습과 삶을 지가 해요. 다 거울 꺼내서 이제 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순전할 때, 그냥 나인 것이 편안하고 좋을 때, 좋은 경치 앞에 있을 때, 좋은 친구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폐예요. 그러나 영원히 세워지는 것은 순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순전함이 회복되어서, 순전하면 가슴이 통하죠. 가슴이 통하면은 그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복을 받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났으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교회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잃어버린 순전함 회복하기를 원합니다.